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 속에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인사가 몇 가지 있는데,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그래 인사하시고, 전도왕 되셨죠? 또 인도하시고, 노한우 목사님 운동 건강 운동 하고 계시죠? 그거 하시고, 오늘 밤부터 더 크리스찬 꼭 참석하십시다 이렇게.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전체가 다 참석하셔서 12번 하는데 혹 또 빠질지 몰라서 2번 앞뒤로 더 이렇게 한 번씩 여유를 줬습니다. 14번 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12번은 꼭 참석하셔서 이번에는 전 성도가 메달을 다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고, 그것도 그냥 하시지 말고 기도의 제목을 꼭 적어서 많든 적든 상관없어, 뭐 1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꼭 감사 12번 하면서 꼭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하나만 볼래요? 지금은 이제 5G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5G 시대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그램은 이 영상이 3차원이고 실물과 똑같이 입체적으로 사람이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홀로그램을 띄우면 제가 이렇게 이제 또 앞에 또 하나 있어요. 만지면 안 만져지지만 이렇게 홀로그램이 있어서 그게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기는 영상으로 나오죠. 저건 영상인데 저 영상이 튀어나온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기서 설교해야 되는데 또 어디서 오라고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하고 거기는 뭘로 하는 거예요? 홀로그램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설교랑 다 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 왜 영화에 그런 거 나왔죠? 처음 듣는 얘기요. 자, 현대 과학은 이제 발명한 이 홀로그램을 성경은 세상에 2000년 전에 썼으니까요.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그렇죠? 저것이 뭔 말인지 그냥 모르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실물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모세는 뭐가 온 거예요? 영혼이 온 거야. 영혼이. 그 영혼이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다, 그렇게 생각인데, 이게 현대 과학으로 보니까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지금 홀로그램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대 과학이 쓰는 5G 시대의 한 홀로그램을 성경은 2000년 전에도 썼다, 그 얘기요. 근데 항상 내 말이 꼭 맞는지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요.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세 가지가 있는데, 육신이 소리를 내 사용하는 언어를 음파라고 하는데, 음파.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음파입니다. 할렐루야라는 음파가 갖고 들리니까 아멘이라는 음파가 오고 들리고 이게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파는 약점이 너무 멀거나 작거나 크면 안 들립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뭘 쓰냐? 전화기를 쓰는데, 전화기는 전파를 씁니다. 참 우리가 쓰면서도 진짜 신기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 전화기가 많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있었어요. 우리 집 방앗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 왔다고 이제 데릴라 주면요, 그 전화하는 통화 소리가 동네가 다 들렸어요. 뭐라고? 안 들려? 그게 유선 전화였었는데, 네, 그건 이해를 해요. 이제 선을 통해서 전화를 한다. 근데 지금은 줄도 선도 없는 것이, 혼선도 없이, 그것도 우리나라만 아니고 미국, 영국 어디든지. 안 신기해? 참 신기해. 그 뭔 파를 쓰는 거예요? 전파를 쓰는 거야, 전파를.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영이 쓰는 영파가 있습니다. 영이 쓰는 영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파를 쓰려면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기지국이 있어야 돼. 기지국이. 그 기지국이 뭐냐면은
왜 건물 옥상에 뭐 이런 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그게 기지국이야. 지금은 뭐 거의 다 평준화된 것 같은데 전에는 이 통신사가 많았잖아. 011, 016, 017, 019, 018 뭐 이렇게 있어요. 갖고 이제 전화기를 갖고 이제 지리산 노고단에 갔는데 삐리리링 울리는 거야. 여보세요? 그러니까 통화를 해. 근데 딴 사람은 안 터져. 열받는 거야 이거. 에? 이게 그거는 이제 기지국이 많은 데는 들리고 터지고 없는 데는 안 터지고 그랬었는데 그 기지국을 터기 땅지 판국, 그래서 베이스 스테이션이라 전파를 주고받는 기능을 하는 작은 통신기관인데, 그런데 이 영파를 쓰는 기지국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영파가 기지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용하는 생명파 기지국이 있고 마귀와 귀신들이 사용하는 사망파 기지국이 있는데 놀라운 게 그게 성경에 있다니까. 성경에. 자, 그러면 생명파 기지국에서 어떻게 생명파를 쓰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게 생명파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지금 저게 생명파를 쓴 거라니까. 예.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요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요게 바로 생명파요. 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을 잠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생명파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파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파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사망파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에 시작. 이에 마귀가 그만 이제 지금까지는 마귀가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제 한 가지. 이에 사망파를 쓰는 마귀가 이렇게 한번 읽어봐봐. 시작. 이에 사망파가 쓰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뛰어내려라. 이게 뭔 파요? 사망.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다 뭔 파를 받고 자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사망파를 쓰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망파는 생각으로 오는구나. 생명파도 생각으로 오고.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예, 그러니까 귀신이 던진 게 아니고 아까 귀신이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말을 저기는 던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망파를 받고 하는 행동인데 지금 이런 거는 사실은 그 뉴스를 내보내면 안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하니까 계속 뉴스로 내보내는 게 뭐냐면 정신적 이렇게 질환을 앓는 분들 있잖아요. 조현병 뭐 이런 말, 그게 이제 쉽게 정신병자거든요. 그냥 쉽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사망파입니다. 죽여라, 죽여라, 걔 죽여라 이렇게 계속 들려요. 계속 걔 죽여라, 걔 죽여라. 그 본인이 그걸 거부해야 되는데 그냥 그 죽이는 거야.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내가 축소해서 그래. 다시 말하면 정신과 질환의 약을 먹는 사람들이 중국은 1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분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특징이 하나가 지금 뭔 파를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파를. 그래가지고
왜 저게 뉴스에 나오면 안 되냐면 뉴스에 나오면 모방 범죄를 하는 거예요. 모방 범죄를 이렇게 모방 범죄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있다가 하니까 저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파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생명파를 보내는 기지국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망파를 보내는 기지국이 있어요. 이 사망파를 보내는 기지국, 그게 무속인들, 절간,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게 사망파 기지국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게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이게 계시록 2장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걸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저 사단의 위가 있는 저것이 사단의 기지국이다. 그런데 이 사단의 기지국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다. 지금 저 말이 사단의 기지국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7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때 교회는 진짜 훌륭한 교회거든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7교회 중에 사단의 기지국이 있는 교회가 5개나 있어요. 자, 볼게요.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이게 서문학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인데 칭찬만 들은 서문학교회에 누가 있으냐면 유대인 회가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대인 회가 아니고 뭐였어? 이게 사단의 기지국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기지국. 자,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3절. 네가 어디 사는 걸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뭐가? 위. 사단의 위가 사단의 기지국이 있는 데라. 사단의. 자, 계시록 2장 24절. 이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남아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그러니까 사단의 기지국이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진의 교회에도 있는데. 계시록 3장 9절에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것도 칭찬만 들으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사단의 기지국에서 전파되는 방송은 순거짓말이요. 순거짓말. 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저 니골라 당이 저게 사단의 기지국이요. 근데 원영 내가 이걸 보면서 이해되는 게 있으면 교회마다 보면은 아주 이게 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꼭 이게 악한 놈의 영향을 받으면 이게 그룹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이게 기지국이요. 기지국에서 나타난 사단의 기지국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 거짓말.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계속. 근데 본인은 몰라. 근데 그냥 쉽게 제가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들어보면 어떤 찬양이든지 찬양에 거의 진실로 뭐 이렇게 진실로 선하게 진실이요 항상. 그런데 세상 노래를 들어보면 진실이라는 노래를 잘 안 써. 거짓말이야. 그 왜 거짓말을 계속 하냐? 그 안에 지금 사단의 기지국이 세워 있다. 못 깨달아서 그래요. 문제가 사단의 기지국이 세상에만 있어야 하는데 교회당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세상에는 딱 2사람만 있습니다. 그거는 이리와 이른 양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딱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잃은 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로 찾으러 가는 건 뭘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잃은 양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세상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그봐. 세상에는 이리가 있고 세상에는 잃은 양이 있다. 그래서 세상은 이리와 잃은. 그러면 목사님 돼지는요? 그 돼지는 이리요. 여우는요? 여우도 이리고. 그러니까 양이 아니면 다 뭐요?
호랑이는요 그것도 일이야. 호랑이도 일이고 다 일이야. 곰도 일이고 양이 아니면 다 일이야. 자, 그러면 교회당 안에는 딱 두 사람이 있어. 그거는 양과 염소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그냥 저 혼자만 얘기하느니 그냥 같이 협조합시다. 그냥 여러분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는 뭐가 있다? 양 아니면 염소가 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알곡과 가라지로 표현하죠. 마태복음 13장 29절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내가 일이냐 일은 양이냐? 세상에서 내가 양이냐 염소냐? 교회당에서 아뢰나는 간단한 방법이 바로 내가 성령의 기지국이냐, 내가 마귀 귀신의 기지국이냐, 그것이 결정해 준다. 내가 생명파를 발산하고 받고 사냐, 내가 사망파를 받고 발산하고 사냐. 여러분,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해 봤지요? 전혀 안 해봤어? 네, 나 진짜 어제도 로타리 클럽 저 충청 지부 모임이 천안에서 있었어요. 수백 명 모아놓은 진짜 강의 진짜 잘했어요. 막 뿅 갔어. 막 사람들이 다 뿅뿅뿅뿅 사인을 막 수십 명 했어요. 수십 명도 더 했는지 몰라. 내가 뻥 안 치려고 내가 그렇게 말해서 그러지. 책이 없어서 못 팔았으니까. 수십 명 했어. 수십 명. 목사님 막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런데 그러면 나는 빨리 확인하는 게 있어요. 교회 나가세요? 네. 아이고 잘하셨다.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그럼 꼭 나가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이리 하잖아. 그렇게 좋아하면서 교회는 안 가. 그 좀 신기해. 근데 어떤 분은 얘기하잖아요. 대화가 안 돼. 진짜 대화가 안 돼. 여러분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얘기해봤습니까? 어쩌면 그게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른지. 내가 대화할 때마다 뭔 생각이 드냐? 안 하는 게 낫겠다. 왜? 말이 되지를 않아요. 혹시 여러분 고집 센 사람들, 공산주의 주사파하고 얘기해봤습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런데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편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왜 그럴까? 알아냈어. 제가 왜 그러는지를. 답이 있어. 성경에 고린도서 4장 3절. 하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서 외워놔야 돼.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모두에게 가린 게 아니요 뭐에게 가리웠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저는 마귀가, 귀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눈탱이를 이놈이 가려놔서 보이지를 않는 거야. 귀때기를 막아놔서 들리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다 가리운 게 아니라는 거야. 열린 사람이 있어. 열린 사람. 어떻게 열리냐? 이렇게 열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아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눈팅이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열어 저 눈팅이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그때 예수께 대답하셨어요. 천지에 주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거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가 보면 지혜로운 게 아니요 약은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까 보여줘 우리는. 근데 그들은 약을 안 보여줘. 그럼 왜 안 보여질까? 왜 안 받아들일까? 또 알아냈어. 마태복음 13장 14절. 참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아니 고침 받는 것이 좋은 것이지 왜 그게 두려워. 진짜 아유. 야, 한잔 하러 가자. 알았어. 금방 튀어나와.
하트 한번 찍거나. 알았어. 금방 전화 와. 밤새도록 쳐. 야야, 그 집에 아가씨 새로 왔는데 무지개 입술에 가볼래? 알았어. 금방 전화가. 야, 교회 가자. 너 이런 전화 하려면 하지 마라. 그게 제정신이냐? 왜 목사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다 얘기요? 지금 내 말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잖아. 못된 짓은 그냥 금방 총알같이 튀어나오고. 교회 가자면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전도도 할 맛이 나지. 그렇게 사정해도. 진짜 여러분은 또 저하고 느낌이 다르네. 저는요, 목사님 팬입니다. 막 명함 주고 막 그래. 그리고 이제 그래요, 감사해요. 교회 나가세요. 목사님, 나 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근데 끝까지 너 안 나오면 너 일이야. 나오면 너는 잃은 양이었고 오면은 양이고. 그런데 왜 그러냐?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속에 사단의 기지국이 세워져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기도로 파해줘야 거기도 성령의 기지국을 세워야 돼. 자, 그러면 이 사단의 기지국이 개인에게도 어떻게 역사하는지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그러니까 저 뱀 저놈 새끼가 마귀인데 저놈이 그 기지국을 설비하는 놈이야.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지금 이놈이 하와에게 뭔 팔을 쓰는 거예요. 지금 사망팔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뭘 먹게 하려고? 선악과를. 그래서 3장 6절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그 여자를 먹고 자기 남편도 주었다. 그러니까 결국 하와와 아담이 지금 사탄의 기지국에서 나오는 사망파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 에덴의 행복이 깨져버렸어. 창세기 4장 6절 이하에도 여호와께 가인이 이르시되 네가 분하야 못지며 안식에 변화 못지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저게 왜 죽였을까 아무도 모르다가 요한이 그걸 밝혀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한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구를 죽이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지금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나 이 조현병 환자들이 요새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죠? 예? 저것이나 똑같지 않을지라도 맥락이 비슷하다는 거지. 지금 뭔 역사예요? 저것이 지금 마귀의 사망파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예 우리 속에다가 어떻게 저놈이 기지국을 틀었는지 아예 그냥 성경에 탁 나와. 마태복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이놈이 사람이 있을 때 여기다가 뭘 만들었었어? 사망파 기지국을 만들었었어. 그 다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이해가 저보다 악한 귀 7을 데려. 그러니까 진지를 더 크게 구축한 거예요. 이게. 자, 사람의 주장은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어느 게 옳고 그르냐, 어느 게 맞고 틀리냐, 어느 게 구원이 있고 구원이 없냐, 어느 게 생명파고 사망파냐. 저는 안 믿어도 봤고 믿어도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 것도 알고 믿는 것도 알아. 양쪽 정면이다. 그러나 너는 안 믿는 것만 알았지 믿는 건 모르잖아. 그러면 양쪽 아는 사람 말 들어야지. 상식적으로도 사람들은 다 나를 보면 아깝다 그래. 왜 아깝다고 그러냐? 저는 그냥 연예인을 해도 잘할 것 같고, 개그맨을 해도 잘할 것 같고, 사업을 해도 잘할 것 같고, 운동을 해도 잘할 것 같고, 제가 운동하잖아요.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 천부적 소질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근데 나만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닌가 봐. 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내가 그런 걸 다 그만두고 목사를 하겠어요? 내가 안 믿어도 믿어도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목사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너는 안 믿어만 봤지 믿어는 안 봤지. 그러니까 다 아는 내 말 좀 제발 들어. 고집 피우지 말고 이 작거다. 그래도 소용없어 그냥. 아휴, 내가 이단에 빠진 분들로 얘기하면 확신이 우리보다 더 확실해요. 나 진짜. 근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또 객관적으로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의 종교는요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역사성이라는 게 시작과 끝을 연결해야 돼.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시작과 끝을 연결하지 않는 건 다 가짜요. 근데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쟤도 지금 안타까우니까 울잖아 저렇게. 나는 말로 하고 쟤는 눈물로 하네. 그냥 쟤가 나보다 더 훌륭해 지금. 괜찮아. 멀쩡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여튼 우는 게 나서 뭐래도. 구원의 종교는 창조성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러분 어떤 종교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래? 거짓말로도 그렇게는 못해. 왜? 거짓말도 어지간해 저렇게 센 건 못 하는 거거든. 구원의 종교는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 이게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요. 그거를 마가복음 1장 23절에 아주 신기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저렇게 거룩해야 된단 말이요. 저 거룩은 말로 거룩하는 게 아니고 부활로 증명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절대 구원자라고 하면 안 돼. 아유 나 진짜 나도 안 하는데 네가 뭔데 기라고 그래. 인간은 무조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룩성도 없고 전능성도 없고 시작과 끝을 연결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빨리 명함 내려놓고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이게 사실은 이만희 씨한테 하는 소리요. 예레미야 10장 11절에도 봐봐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안에서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망해요. 그러니까 명함 내려야 돼. 응? 예레미야 10장 14절에도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 장생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이는 그 부한 우상은 거짓 것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응? 자, 그러면 성령의 기지국과 마귀의 기지국에서 어떤 일이 전파가 되는지 갈라디아 5장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그러니까 둘이 합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이게 이제 사탄의 기지국에서 나온 전파요. 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성령의 기지국에서 나오는 생명파 갈라디아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는 생명파를 받고 사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사망파를 받고 사는 악령에게 접속된 사람인가? 받은 전파를 보면 알고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알으니 생명파의 특징은 순종이고 거룩이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기도하고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사망파의 특징은 불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세속되고 거짓되는 그만 거짓말이에요. 맨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본인은 몰라.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아. 기도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주 부정적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여호와 증인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막 변론이 붙었는데 안 되더라고. 말이 안 되더라고. 그냥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걔가 나보고 한 말이 뭐냐면 잊어버리지도 않아. 지금 학교 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요. 예수님 재림하는데. 근데 여지껏 재림을 안 하셨어. 그러니 그 삶이 뭐가 되냐 그 말이야. 아유 진짜 그냥 안타까워서 그래 그냥. 그러니까 이단에 오래 빠진 사람들 삶의 형편을 보세요. 그냥 너무 그냥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삶도 망하는 거야 그냥. 신천지 막 열심히 있지 뭐 그냥 신나고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아이고 저 헛금 믿고 있는 것들 저 그 집 목사한테 다 속이는. 저는 진짜인 줄 알고 그래갖고 직장도 계속 그 집만 오고 다니. 그게 5년 10년 가보세요.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 가정도 깨지고 삶도 무너지고 그냥 딱해서 그래. 딱해서. 나 참 진짜
보세요. 생명파를 받는 사람의 특징, 고린도서 10장 31절에 하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읽어놓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몰랐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뭘 받게 해라. 그럼 여러분의 유익 때문에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게. 그러니까 뒤돌아보세요. 항상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봐서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막 생기면 이거 내가 생명파 받고 있구나. 나 때문에 그만두고 나 때문에 그만두고 나 때문에 시험 들고. 이건 사망파 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뭘 말을 어렵게 생각해. 그냥 간단한 것을. 그래서 사망파와 생명파 특징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적질하고. 그렇지.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한국의 5만 개 교회가 다 하나님의 생명파의 기지국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지국의 생명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기도의 집이 강도의 구렬로 바뀌어버렸다. 왜? 생명파를 발산해야 할 기지국이 사망파를 발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명파인지 사망파인지 금방 알아. 성령님과 네트워크 연결되면 생명파고 악한 마귀 귀신하고 네트워크 연결되면 사망파죠. 자, 이것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나만에 살면 누구의 지시와 지령을 받고 살아야 돼? 남한의 지시와 지령을 받고 살아야 돼. 근데 남한에 살면서 계속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 그분을 간첩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새는 좀 바뀌었지. 전에는 입을 뒤집어 쓰고 또돈 그게 간첩이요. 그 또돈 그게 지금 사망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령이. 근데 진짜인지는 나는 모르는데 하도 이게 뭐 뻥이 많아서 그냥 그래서 들은 얘기요. 지난번에 왜 저 스페인인가 뭐 터키인가 북한 대사를 왜 급습했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은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는 게 뭐요? 진짜 특이하네요. 가지고 거기 있는 컴퓨터를 뺏어가 버렸잖아요. 다 뺏어가 버렸잖아. 근데 그거를 다 지금 해독을 하고 보니까 그 해독 내용 중에 남한의 고정간첩 명단과 그게 다 잡혀 있다네 거기에. 이게 진짜요, 뻥이요? 에?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 얘기를. 아하. 근데 나는 내가 확실한 거는 남한에도 간첩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 내가 간첩인지 아닌지 어떻게 금방 안 되니까 나한테 지령이 남쪽에서 오면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북쪽에서 오면 그게 간첩이라니까. 뭔 말인지 알지?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나라의 문제고 영적으로 나한테 지령이 성령님에게서 오면은 그거는 내가 성령의 기지국이고 악한 귀신한테 오면 내가 그거는 마귀의 기지국이니 그걸 성경은 염소라 그러고 그걸 성경은 양이라고 하니 그 사람의 삶의 자세나 스타일을 보면 아는데 이번 주간에도 갑자기 누가 연락이 오고 봤더니 내가 무슨 지난번에 왜 북한에서 연평도에다가 폭격을 했어요. 그렇죠? 폭탄이 팡 떨어졌어. 그때 제가 부산에서 집회하다 이건 아니다. 어디다 대고 불을 쏴야 되냐. 이제 어느 놈이든지 쳐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가서 죽여버린다. 우리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냥 우리는 5천만이고 저쪽은 2,400만이 한 놈씩 안고 죽어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자. 그게 내가 했거든. 여러분도 들었죠? 들었어? 그게 했어.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띄웠냐면 장경동 목사가 북한 인구 2천만을 죽이자고 썼. 아니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자.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냥 죽어줄게요. 죽이고 지나 그럴래? 그럼 어떻게 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싸워? 그럼 죽이자 그 말이요? 그럼 의견이 나오고 똑같네. 말을 다 빼고 장 목사가 북한 주민 2천만 죽이자. 예. 근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생명파를 받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일상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그러네요. 이렇게 말을 해서. 근데 말이라는 게 상황이 다르잖아.
근데 그걸 다 빼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틀림없이 생명파 라인은 아니고 사망파 라인 같아요. 내가 볼 때. 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뭔 파를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생명파를 받고 사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안 나올 리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너 더 크리스찬 12번 참석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고, 안 오면 안 와도 돼. 목사님 근데 나한테는요 절대 저녁에는 가지 말라 그러시네요. 그런 성령이 어디 계셔? 기도하라. 왜?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고, 여러분 진짜 내 백성이 지시 없어 망한다고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이 그냥 모르고 앉아 있어서 그러지. 뭔지 느낌이 안 와. 지금 느낌이 지금 나라와 민족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모르는 관계 속에서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막 불안하고, 모르면 놔두세요. 뭐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쳐들어와 봐야 이게 그 말이 됩니까? 그것이 지금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데 지금. 다윗과 사울 왕만 하나만 비교해 볼게요. 다윗은 생명파를 받고 사는 생명의 기지국이었어요. 잘 되잖아요. 자녀도 잘 되고. 사울 왕은 사망파를 받고 사는 기지국이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의 심령은, 우리 중문교회는 생명파 기지국이 돼야 되고서 사망파 기지국이 돼야 되고서, 두 손을 탁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오늘 들을 말씀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지금 내 안에는 성령의 기지국이 세워져서 내게는 성령의 생명파가 계속 들려오는지, 혹 내 안에 이는 마귀 새끼 기지국이 세워져서 사망파가 자꾸 들려오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둔해도 그걸 분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사망파의 진치 기지국을 무너뜨리고 생명파의 성령의 기지국 내 안에 세워주시라고, 그거를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주님 한 번 부르고 특별히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이번 더 크리스찬 속에 하나님의 꼭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받게 해주시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같이 주님 한 번 부르고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는 성령의 생명파의 기지국만 세워지게 하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보여지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들려지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 심령 속에 성령의 기지국을 세우고 성령의 생명파만 듣고 순종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병든 자마다 더 크찬 통하여 해결받게 하시고,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질병마다 치료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서 5만 개 한국 교회의 성령의 기지국이 다 회복됨으로 나라가 민족 복음화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